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원래 우리 이제 제가 파주교회 3월 달인가 원래 정기 집회로 잡혀 있었는데 지난 이제 수양회 때 목사님이 이제 안 땡겨 먹을 테니까 조금만 늦게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이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시려고 이제 공사 중이라서 좀 그랬다는 마음이 여기 와서 제가 이 너무 좋은 숙소에서 지내면서 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강대성 목사님은 저희 바로 성교학교 1년 선배, 이제 우리 바로 위에 기수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성교학교 때 같이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파주에 이렇게 와서 정말 저희 부부가 많은 은혜를 입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일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곧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이야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3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하늘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이제 다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로 이제 많은 짐승들을 이끌어 오셔가지고 네가 이름을 져라. 이제 호랑이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오는 거예요. 내 이름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야, 너 야 멋있게 생겼다. 야, 너 타이거 해라. 호랑이 해라. 아, 예.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오면서 저는 뭘로 할까요? 이름 좀 지어주세요. 너 야, 딱 보니까 깜찍하니 귀엽게 생겼네. 너 토끼라고 해라. 예, 토끼 하면서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두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아담을 통해서 만물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아담과 하와가 무슨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기 때문에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우리에게 막 어떤 막 그 문제가 생기고 우리 막 거스리는 일이 생기고 우리가 막 그 대적되는 우리에게 막 그런 일들이 생기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럼 막 이제 내 아내가 막 거스르기도 하고 내 남편이 또 나를 그냥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또 직장에 가면 또 직장 상사가 또 그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거스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막 이제 거기서 막 미워지고 아이고 저놈 인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위치 가운데 이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만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거스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거스르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죠? 그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만물들이 다 우리를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거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거스림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창세기 이제 3장에 이제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집요하게 너 누가 그 얘기했냐, 누가 그랬냐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죠? 사탄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지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사단에게 동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제 저주와 그 벌을 내리셨어요. 이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는데 근데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땅이 그죠? 네게 뭐라고 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덤불, 그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시는 뭡니까? 가시는 막 그 찌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찌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땅이 가시덤불을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가시덤불을 막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막 찌르고 막 거스리고 대적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은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속에 이제 땅이 가시덤불을 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인생이 이제 놓여졌을 때 우리 속에 이제 뭐가 나와요? 예? 가시가 막 나와요. 여러분들 속에도 그 가시 있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고 너무 선하고 우리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그죠? 내 환상이 딱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내가 어떤 이제 일들을 통해서 서로 이제 안 맞는 게 있죠. 그럼 막 서로 티격태격 이제 막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근데 이 아내에게서 내 마음을 내가 그죠? 가시가 막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막 찔러대는 거라. 그러면 내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상상 속에서 하는 거고. 그래 찔르니까 이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보니까 내 속에도 가시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상처되는 말 막 골라서 막 또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막 찌르는 거라. 그러면 그게 그 가시가 아내를 찌르고 아내의 가시가 남편을 찌르는 게 아니고 이 가시가 내 자신을 또 찔러버리는 거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서 내가 왜 아내한테 막 그렇게 했을까? 미쳤지. 나 결혼할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고. 그러면서 막 내가 이 가시가 남만 찌르는 게 아니고 이 가시가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나를 또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죄가 되고 내 자신이 막 한없이 막 진짜 뭐라 그럴까요? 막 부끄럽고 형편없는 인간이고 내가 진짜 이런 인간인가 싶고 막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가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이 가시가 막 나와가지고 남을 막 찌르고 또 이 가시가 또 내 자신도 막 찌르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제 이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이제 보면 이제 9장 1절부터 이 얘기가 뭐냐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룻바알 이 왕인데 이제 자기가 그 왕위를 계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권력을 쥐고 자기가 사람들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 여룻바알의 아들 이 아비멜렉은 강한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왕자들이 한 70명이나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이 왕자들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계략을 짜가지고 이 왕자들을 70명을 다 모아가지고 있죠. 한 곳에 세겜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다 죽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끔찍하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다 한 자리에서 죽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쭉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왕자가 이제 말제 이 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5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요담만 살아남은 거예요.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담이 너무너무 막 분하고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담이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어떤 예화를 딱 들어가지고 이 상황을 사람들에게 막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나무에 빗대 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이 이제 이 아비멜렉을 쉽게 말해서 이제 고발하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을,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감람나무한테 나무들이 가가지고 야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하는 얘기가 나의 기름, 그죠? 감람류, 그죠? 여러분 아시죠? 감람류. 그 감람류를 이제 이 감람나무가 만드는데 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좋은 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군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나를 감람나무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감람류를 만드는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너무 복된 것이다. 근데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버리고 내가 무슨 왕이 되냐? 나 그거 싫다. 감람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이제 누구한테 이제 갔냐면 무화과 나무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의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먹어 보셨죠? 그죠? 그 무화과가 참 달콤하고 참 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그 단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 나의 단 거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냐.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도 감람나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달콤한 열매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내가 버리고 무슨 나무들 위에 내가 난 싫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무들이 이제 포도나무한테로 갔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13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야 네가 이제 왕이 되라. 감람나무도 안 된다 그러고 무화과 나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되라.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이렇게 또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포도주로 이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행복을 주는 나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네. 나 그거 싫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죠, 신앙.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나무들이 다 이제 거절을 하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갔냐면 15절에 가시나무한테 간 거예요, 나무들이.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우리의 왕이 되라. 다 거절을 했는데 이제 너밖에 없다.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예, 기가 막힌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 가시나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가시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야, 너희들이 나한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거야? 제대로 찾아왔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보고 내가 왕이 될 거 알고 이렇게 찾아왔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어요. 가시나무에게 그늘이 있습니까? 가시밖에 없잖아요.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완전히 가시나무가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참, 니들 나무 볼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야, 그래, 내가 왕이 돼야지 누가 왕이 되냐? 그러면서 나한테 와, 내 그늘에 피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죠?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값비싼 그 나무가 그죠? 백향목인데 이걸 다 꼬실라 버린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안 세워주면 이게 뭐예요? 욕망. 그죠? 여러분 진짜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죠?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이라고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시나무는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산물이라. 그래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 이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 땅에서 뭐가 나와요? 아름다운 막 과일이,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나오고 아름다운 막 꽃이 나오고, 그죠? 이 과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막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니까 이 땅이 가시가 막 나오고, 그래서 막 찌르고 막 고통을 주고, 이 세상, 인간의 어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안식할 곳이 없어요. 가시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서로 그냥 경쟁하고,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세워지고, 그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으니까, 나를 왕으로 안 세우면 너희들 다 꼬실라 버리고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다 망하게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욕망인 거라. 그러니까 감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에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이게 가장 선한 거고 이게 가장 행복한 거야. 가장 좋은 거야.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심이나 욕망이 없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이게 이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처럼 욕망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이 이제 막 어떤 문제도 있고 어떤 어려운 형편도 있고 뭐 자식들이 뭐 속을 썩이는 일도 있고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이놈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막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이 나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치,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서 정말 이 나무들처럼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까?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을 때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진짜 막 말씀 막 너무 은혜스럽다. 그 왜 그래요? 은혜스러운 건 물론 이제 은혜스러운데,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고 말씀이 내 생각에 맞을 때 이야 은혜롭네, 정말 말씀 좋네, 이럴 때가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뭐 기름을 주셨어, 너무 감사해. 그런 어떤 마음보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내 마음에 맞는 거, 그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갈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거를 수치로 만약에 따질 수는 없지만 수치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100을 줬어요. 100. 그죠? 100을 줬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100을 줬어. 그러면 이 나무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주셨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을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을 줬으면 그 100 가지고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자매는 한 500 준 거라. 그럼 내가 그거 보면 막 시기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저 자매는 말이야, 저기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저렇게 은혜 입었다고 간증하고 그러는 거야. 아이 듣기 싫어.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욕망이 있으면, 가시나무처럼 욕망이 있으면요 만족이라는 게 안 돼요. 우리 마음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욕망이 우리 마음에 만족을 하고 우리 마음이 채워지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자면 뭐 100을 주면 100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한 500 줬어. 그러면 500을 줬을 때는 야 100을 줬다가 500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야,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막 그래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500도 만족이 안 돼. 그래 안 그래? 막 1000을 더 주셨으면 좋겠고 막 10,000을 주셨으면 좋겠고 막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나님이 다 들어주면 좋겠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무들처럼 100을 줬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복되게 살면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는 가시나무처럼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 그러니까 만족을 못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들이 이제 왕을 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근본된 우리의 모습이 정말 가시와 같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이제 보면은 본문 말씀에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15장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15장 17절이죠. 15장 17절에 보면 자, 이 이제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를 메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거든요. 이 자색옷은 무슨 옷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색옷. 자색이 무슨 색인지 아시죠? 이 자색이 이제 뭐냐면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이제 자주 보는데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이게 자색옷이. 그죠? 왕들이 입는 옷인데, 임금님이 입는 옷인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아니까 예수님을 완전 희롱하기 위해서, 그죠? 이제 자색옷을 딱 입히고, 그러면 자색옷을 이제 입으면, 왕이 자색옷을 딱 입으면 반드시 이제 이렇게 그 자색옷과 함께 갖추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 신라 시대나 이거 보면은 이렇게 반듯이 돼가지고 막 금장식 같은 거 금으로 막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이제 그 면류관 그게 면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쓰는 이제 모자죠 쉽게 말해서 그 면류관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에게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면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딱 금으로 장식한 화려한 면류관을 써야 맞는데, 그죠? 뭘 씌웠습니까?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면류관을 씌우니까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다 막 꽂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시에 예수님의 머리가 찔려가지고 피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시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막 다 벗겨가지고 갈대로 여기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제 자색 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으신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금면류관, 화려한 면류관을 쓰셔야 맞는데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 가시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 가시는 그죠?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죄악된 그런 우리의 인생이에요. 가시가. 근데 그 가시를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가시면류관을 깊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이제 흘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 가시를 당신의 몸에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죠? 십자가로 이제 끌려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아담 안에서 가시와 같은 인생이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가시밖에 없는 인생인데 남을 찌르고 그 가시로 내 자신도 찌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런 정말 저주받은 인생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으로 자기 몸에다가 막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처럼 이 가시 같은 인생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깊이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뭔데? 예수님이 가시와 같은 내 인생을 깊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가 막 머리에서 막 피가 흐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 같은 가시와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편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추악한 인생을 깊이 당신의 몸에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이방인들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예 멸망받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죠? 율법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있잖아요. 이 복음이 온 거예요. 감사하죠. 유대인들이 거부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 정말 이런 가시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막 깊이 받아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이제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근데 그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를 이제 이 언덕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고 문헌에 보면 이 십자가 무게가 보통 50kg가 된다는 거예요. 50kg 여러분. 이 쌀 조금 저기 한 거는 보통 많은 거는 한 20kg 되잖아요. 20kg를 두 개 들고 거기다 10kg짜리를 하나 얹어야 50kg인데 웬만한 사람은 이거 한 번에 못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50kg가 되는 이 십자가를 이제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막 질질 이제 끌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이런 희롱을 당하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채찍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죠? 이 이제 가죽에다가, 채찍 가죽에다가 가죽을 여러 갈래 엮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 또 막 쇠 조각, 이런 날카로운 것들을 군데군데 끼워 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노끈으로 만들어갖고 채찍, 그게 아니에요. 그래 옷을 이제 팍 벗겨가지고 막 등을 있잖아요. 그런 날카로운 쇠붙이가 들어있고 막 그 동물 뼈가 들어있는 그런 채찍으로 한번 탁 등을 내리치면 살이 막 쫙쫙 갈라져요. 그죠? 그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찢어져 있는 피부에 곰팡이가 이제, 그죠? 발생하면서 막 고름이 나오고, 그래서 온갖 이제 해충들이 막, 그죠? 거기에 막 끓고, 이제 막 그게 이제 부패되고 썩고 막, 그러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 자체가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사형제도가 여러 나라의 사형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의 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것은 이게 로마의 사형제도거든요. 근데 사형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보면 뭐 영화나 무슨 이런 데 보면 좀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뭡니까 가린 것도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그냥 육체적인 어떤 고통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자체를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있잖아요. 예? 옷을 하나도 벌거벗게 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만민이 보는, 그죠? 보일 수 있는 그 언덕 위에다가, 그죠? 못을 박아서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정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죠? 그런 인권을 무시하고 완전 철저하게 짓밟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형 제도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이제 그 사형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귀가하려고, 그죠? 빨리 이제 귀가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옆구리 찔러가지고 피가 이제 물과 피가 막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막 다리도 막 꺾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이는, 그죠? 그래가지고 딱 이제 죽었네, 확실히 죽었네. 그러면 이제 귀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은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상상 속에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막 고통스러웠겠다,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뭐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스란히 그 고통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해야 되니까 그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만하시거든, 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통해서 또 뭐 세상의 무슨 영화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때 이 현실은 있잖아요, 처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부끄러움과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안 믿을 수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알고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하면서 크리스마스, 뭐 오늘 또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 어떻게 또 재밌게 놀까? 그런 궁리하고 있는 거지. 십자가 딱 봐도 저게 뭐 나와 뭔 상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나 뭐 그러겠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 나를 왜 죽으셔? 그러고 말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히 사람이요, 정신 자체가 정신줄을 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닌 거라.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웬만한 사람 그 채찍에 맞아서도 그냥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예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걷는 걸음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갈 때 그냥 이 다리가 그냥 풀려 있으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걸음을 띄우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뛰다가 그냥 푹 쓰러져 버리는 거죠.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몸이 완전 한계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군병들은 빨리 좀 있잖아요. 빨리 가서 빨리 죽고 빨리 확인사살하고 빨리 집에 이제 이걸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누가 좀 이걸 대신 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누가 딱 보입니까? 저 21절에 보니까 마침 그러잖아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에서 이제 온 거예요. 시골에 와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막 웅성웅성하고 막 여인들이 막 울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딱 가보니까 어떤 초라하게 막 생긴 그런 예수님이 막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너무너무 힘들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시몬이 그 예수님이 눈에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분이 무슨 흉악한 죄를 졌길래 십자가에 죽냐 하고 이래 있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너 그러니까 저요? 저 말씀입니까? 저요?
그러니까 그래 너 일로 와 그러니까 예예예 하면서 이제 쫄아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야 너 이거 십자가 네가 대신 져? 예? 제가 왜 이 십자가를 집니까? 막 십자가만 봐도 그냥 혐오스러운데 이걸 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병이 막 창 막 들이대면서 막 지라고 하니까 예예예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옆에 여기 보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 시몬이 동행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쭉 이제 가서 예수님이 이제 못을 박히고 십자가가 이제 하늘로 높이 세워져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지나는데 이 시몬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여기에 한번 가봤어요. 제가 시몬 옆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몬이 막 그러고 있는 거라. 그래 이제 제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 시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부끄러움이 쳐다보면서 도대체 저분이 누굴까? 근데 예수님이 옆에 이제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옆에 이제 막 같이 가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저분이 누굴까? 왜 저분이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을까? 가장 죄가 많은 흉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그 십자가 형틀인데 저분이 무슨 죄가 있길래 나도 소문을 듣기를 저분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너무너무 좋은 선한 분인데 저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실까? 너무 이제 마음이 의문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제 같이 예수님 옆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고개를 살짝 돌려서 시몬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예수님의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몬이 눈빛을 딱 보니까 정말 너무 예수님의 그 눈빛 안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들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갔는데 그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기 이제 보니까 시간이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33절에 보니까 제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막 보니까 갑자기 어둠이 막 진하게 막 몰려오면서 9시까지 계속 이제 이 어두움이 이어지면서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저렇게 지르시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크게 예수님이 이 말을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시몬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귀가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마음들이 집중이 되면서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35절 보니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라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웅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가라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게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희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저분이었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구나. 그러면서 시몬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복음이 힘있게 막 전해지고 또 사울이 핍박을 하고 사울이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아나니아하고 연결이 되면서 제자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막 힘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이제 시간들이 참 이제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를 향해 편지를 서신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사하는.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누구는 이렇고 막 사도 바울이 쭉 인사를 해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제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시몬은 누구라고요? 시몬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뭐라고요?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 그죠? 그리고 그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시몬의 아내. 그죠? 그러니까 루포 그 시몬의 아들과 루포와 그 아내 된 그 어머니죠. 루포의 어머니죠. 자, 그러니까 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어머니가 뭐라고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한테나 뭐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몬의 이 가족들이 있잖아요.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다 이제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시간이 이제 지나서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루포와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 아내 되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이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너무너무 놀라운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마음에서 내 어머니다. 이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 어머님은 정말 복음을 정말 마음으로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루포와 그 어머니, 이 시몬의 이 가정이 믿음에 굳건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시몬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해도
그죠? 예, 좀 수긍이 되십니까? 예,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억지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억지로. 그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지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일방적인 거라. 일방적인 거. 예? 나는 싫은데 억지로 말이야. 누가 뭐 이렇게 시켜 자꾸만. 진짜 싫어. 예? 이게 이제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동의를 하고 그래 뭐 이렇게 이거 좀 해줘라 그러면 그래 좋아. 그래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억지가 안 되는데 억지라는 건 뭐예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너 마음 꺾고 해. 너 생각 버리고 해. 억지로 막 시키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것을 계기로 이 가정이 다 예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억지로 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우리가 이제 그것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말씀만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이게 그걸로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또 한 군데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방적인 사랑이라. 이게 억지 사랑이에요. 억지 사랑. 그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하여튼 떡이라도 하나 먹을까 하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내 육체 하나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저주받을 인생인데 그죠? 근데 그런 가시덤불과 같은 가시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좀 특이한 사람들 한 번씩 만나요. 전도를 막 해가지고 예수님이 선생님 죄를 이렇게 다 씻으셨어요. 그러면 그래요? 근데 아니 내 허락도 없이 내 죄를 왜 마음대로 씻었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왜냐면은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렸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왜? 우리를 딱 보니까 다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우리 인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그냥 저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당할 줄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이야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보내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그죠? 십자가에서 그냥 죄를 다 사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사람 말이 참 맞아요. 그죠? 아니 내 허락도 안 받고 누구 마음대로 내 죄를 씻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허락 안 받고 우리한테 동의 안 구하고 일방적으로 막 억지로 그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그 시몬,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니까 시편 103편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뭐 한다고요?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너무 하나님 잘 안다는 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가지고 우리 뭐 허락을 받고 동의를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죠? 너무너무 하나님 편에서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 안 받고 그냥 바로 그냥 그죠?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그 죄를 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중증 외상 센터라는 게 있어요. 큰 병원에는 뭐냐면 갑자기 막 뭡니까 이제 막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막 그러면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조처를 해야 생명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이제 원래 수술 같은 걸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상태가 이 골든 타임이야. 지금 골든 타임 빨리 이제 막 헬기로 막 수송을 하고 급하게 수송을 해가지고 수술을 빨리 받아야 돼. 그럼 골든 타임 딱 지나버리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진짜 중증 환자예요. 에?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이제 지옥 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느긋하게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느긋하게 아이고 오늘은 뭐 먹냐? 어디가 맛있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급한 거야 지금. 우리 본인은 안 급해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놓고, 그죠? 끝내놓고 믿어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지. 식사 다 차려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임금님 혼인잔처럼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까 와라 그래 초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억지로 막 십자가를 지우는 것처럼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입니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이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8장에 보면 우리가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원수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그 생명을 원수를 위해서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을 세상에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내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세상에 내가 뭔데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 이 아끼지 않는다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이 너무 놀라운 거라. 아낌없이 줬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온 마음을 열고 내가 있는 거 막 모든 걸 다 뭐 이게 막 이거 아까운데 이거는 아까운데 이거는 좀 줄까 말까 그게 아니고 그죠? 아낌없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줬다는 거죠. 자, 그런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 하나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예? 뭐 우리의 어떤 아들이 뭐 문제가 있다. 뭐 남편이 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어떤 뭐 물질이 막 없어가지고 문제가 된다.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우리한테 뭔들 못 주시겠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너무 하나님을 안 믿어. 내 눈에 보이는 거나 믿고 내가 느껴지는 거나 믿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예요. 그런 인간인 것을 우리 체질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이 은혜도 모르고 에이씨 다음부터는 뭐 안 줘. 우리는 그럴 건데 에?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에이씨 국물도 없어 이제 에? 그럴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냐 아셔요. 너무 잘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이렇게 나오냐면요. 제가 이제 이 디모데전서 2장 3절인데요. 아니 4절인데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어떤 그 의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어요. 내가 이제 전도자니까 전도를 해야지. 이제 이런 어떤 법적인 마음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전도하기 싫어 죽겠는데 전도를 막 이거 해야지 뭐 내가 사역자인데 전도해야지. 예,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진짜 전도하기 싫어. 그럼 어디 숨어 있어. 그래서 시간 지나면 이제 그때서 딱 나타나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내가 왜 이제 그렇게 되냐면 전도를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뭐 대전도 집회나 이럴 때 2부 교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대할 때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면 사람들이 야,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 야 어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신령한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그냥 마음이 스폰지에 물 들어가시듯이 그냥 쏙쏙쏙쏙 빨아들이고 막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꺼내갖고 막 주고 막 감사하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고 막 그죠? 좋은 차 한 대 빼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게. 그러면 전도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보면 막 정신병자 같은 사람도 많고 그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 막 힘들어. 그렇죠? 야,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마음에서 내가 뭐 하려고 이 사역자가 됐을까?
형제자매들 얼마나 좋아. 뭐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고 뭐 그냥 뭐 예배 나오기 싫으면 그냥 뭐 슬쩍 빠져서 뭐 그냥 어디 놀러 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고 뭐 전화하면 오늘 저 오셔야죠 그러면 오늘 약속 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 오늘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거기다 대고 그래도 뭐 지금 식사가 중요해. 지금 예배가 중요하지. 나와요 이제. 그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참 좋다. 나는 참 모임에 목사라고 이제 모임이 이제 많이 있잖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말씀이 내가 딱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딱 쓰기만 하면 말씀이 뭐 입만 열면 술술술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이게 뭐 많은 말씀들을 알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막 여러 은혜도 있는데 어떤 날은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다 보면 멍해 사람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에 서기 직전까지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 그러면 막 후회가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말씀 전하는 기계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살지?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는 어떤 법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할 때도 있는데 이제 법으로 막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도를 하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자세가 딱 바뀌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강팍해. 말도 안 듣고 관심도 없고 도리어 나를 막 가르치려고 그래. 성경 몇 가지 아는 거 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대충 얘기하고 이 사람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마음에서 제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대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속에 지금 이 사람, 이 사람도 이 모든 사람 속에 속해져 있어야 안 속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막 관심 없고 잘난 척만 하고 그죠?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 뭐 구원 받겠나? 내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이 사람 하나님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지 안 원하셔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딱 달라지고 생각이 딱 달라지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지금 뭐 이래봐하고 대적하고 뭐 잘난 척하고 해도 이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돼.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딱 대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는 이 사람 이걸 어떻게 꺾고 누르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코를 납작하게 만들지? 그러면서 내가 내 의지, 내 어떤 방법, 내 지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안아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딱 대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형편인데, 그러면서 내가 마음의 여유를 딱 가지면서 이 사람이 지금은 강박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구나, 일하시겠구나. 그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선생님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그죠?
편하게 그냥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마음을 딱 열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딱 보니까 또 내 앞에서 또 교제하고 마음이 다 달라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분은 자색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데 가시 면류관을 쓰셔가지고 이 우리 가시와 같은 우리 인생을 당신의 이 몸에 깊이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두신 그 자리로 다시 모든 것을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동행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벌거벗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제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흐르는 그런 마음의 세계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혀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읽기를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주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제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구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선이 나오고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면 악이 나온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형편이 막 쌓여 있으면 입만 열면 이제 형편 얘기밖에 안 나오고 뭐 물질에 매여 있으면 맨날 뭐 물질에 매여 있는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고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입을 열면 이제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입혔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이나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목사님이 이제 자주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작은 예수로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운동화가 그 얘기 아시죠? 운동화가 이제 낡아가지고 운동화 파는 이제 그 매장에 이제 가가지고 새 운동화를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자리에서 흔 운동화를 벗어버리고 새 운동화를 신고 집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대로 이제 새 운동화를 들고 집에 와서 이제 헌 운동화를 버리고 새 운동화로 바꿔 신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이제 새 운동화 신을 건데, 그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육체를 입으신 거나,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나 똑같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신이다. 예? 이야, 그러니까 이단이지. 이제 또 그러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졌다면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그죠? 이제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으로 이제 사는 그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도 마음에 매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이 매여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갖춰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문처럼 분명히 닫혀 있는데 가까이 가면 자동문이니까 센서가 감지돼가지고 탁 열리잖아요.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거지. 근데 내가 형편만 보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어 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면 그냥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세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것에도 이제 매일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마음에서요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그냥 저절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그냥 생겨요. 그죠? 굉장히 놀라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 이제 큰아들이 8월 15일 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는 어린 아들을 보면서 야, 제가 대학도 가야 되고 이제 크면은 이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야, 걱정이 태산인 거라. 내가 전도사 해가지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야, 이거 참 어떻게 하냐. 미리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가 이렇게 이 자라나는 것이 두려운 거야. 좀 천천히 시간이 가면 좋겠어. 그동안 내가 뭘 좀 준비할 수 있게. 근데 뭐 준비할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 준비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멍청해가지고 그걸 못 보니까, 눈에 보이는 지금 형편만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겠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선을 보고 그래도 막 뭐가 안 되는 거라. 작년에 막 어려운 거예요. 야도 막 이제 마음이 어렵고 시험이 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이제 모친 상사 후에 야곱이, 그죠? 리브가를 딱 얻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더라. 그 말씀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아들한테 야, 너 리브가 같은 그런 자매 하나님이 너 준비해놨어. 좀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올해 6월 달에 전화가 막 왔어요. 하나님이 막 진짜 이 하나님 주신 자매 만났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신속하게 막 일이 진행돼가지고 8월 15일 날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그날 우리 아들은 총각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부남이 됐어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 대학 들어갈 때도 그렇고 러시아에서 이제 삐제르 국립대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푸틴이 삐제르가 고향이거든요. 국립대학교 삐제르 국립대학교가 삐제르 푸틴 대통령의 그 졸업한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동문이야, 동문. 푸틴하고 동문인데
그래가지고 거기는 정말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막 전국에서 모여드는 대학교인데 우리 그 큰아들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4년 동안 무료로 그렇게 다녔어요. 나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히 걱정했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춰 주신 거라. 내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냥 집에 그냥 처박혀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못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 보는 걸 믿고 형편 속에 빠져가지고 내 자신을 막 보고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니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막 간증 드릴 것도 많고 뭐 하여튼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 또 드릴 수 있겠는데 저녁에 또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시원섭섭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또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주님 앞에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두움 속에 빠져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고 힘있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은혜 입히신 그 주의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전하는 그런 복된 삶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또 주시고 복음을 전할 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도 또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